설교 말씀의 제목은 회복을 위해서 우리 회개하십시오,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주신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바벨론 왕조가 멸망을 했고 이 메대 왕조가 새롭게 들어섰습니다. 자, 바벨론 왕조의 멸망에 관련된 이야기는 이 8장 앞에 나오고 오늘은 다니엘서 이제 9장입니다. 이 8장과 9장 사이에는 대략적으로 시간이 13년 정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성경을 한 장 넘기지만 다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13년 정도의 시간차가 있다. 그 속에서 바벨론 왕조가 멸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벨론 왕조가 멸망을 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잊어버렸던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잊어버렸냐면 날짜 세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들이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올 거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나라에 살면서 70년의 시간을 세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세요. 한 달 정도면 셀 수 있겠습니다. 저도 군대를 갔는데 거의 한 6년 동안 군 복무를 했거든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첫날 군대에 가서요, 날짜를요, 이 6년을요, 일수로 다 계산했어요. 한 3,000일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3,000일 정도가 나오는데 하루하루 지어 나갔습니다. 한 일주일 지어 나가고 10일 지어 나갔는데 더 이상 못 지어 나가겠더라고요. 때가 되면 제대하겠지 하고요. 또 때가 되니까 제대를 하더라고요. 자, 오늘 다니엘서 9장 1절 2절에 보면 왕조가 바뀌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어떤 기억을 떠오르게 했다. 잊어버렸던 기억을 다시 상기시켰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자, 1절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메대 족속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바벨론은 끝난 겁니다. 메대 족속에 들어선 거죠.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이 책이다라고 하는 건 성경책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두루마기예요. 그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아놨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그 다음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70년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건 세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세는 사람 없어요. 세는 것도 이상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예레미야 25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해요. 자, 몇 년 동안 섬기는 거예요? 70년 동안.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겁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70년의 시간과 바벨론 왕을 섬기는 시간은 서로 맞물려 있어요. 자, 그런데 바벨론 왕조가 끝났어요. 멸망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분명히 옛날에 말씀하셨는데 70년 동안 우리가 바벨론 왕을 섬긴다고 했는데 바벨론 왕이 망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떠오르겠습니까? 70년의 시간이 되었나? 이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겠죠. 그러면서 다니엘이 오늘 성경 말씀을 들여다본 것입니다. 맞다. 이제 70년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셨던 그 70년의 연수가 다가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깨닫고 다니엘서 9장 1절 2절이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한 가지입니다. 70년의 시간이 다 차가고 있는 거.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 다시금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 이 회복만 남아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회복 앞에서 다니엘이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회복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회복을 꿈꾸는 사람들은 나처럼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9장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9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회복을 꿈꾸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회개의 작정 기도입니다. 우리는 병 낫기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물질의 회복을 위해서,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작정 기도를 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데 이 회복을 위해서 다니엘은 무엇을 놓고 작정 기도를 하느냐? 회개를 놓고 작정 기도를 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작정 기도의 내용이 4절부터 이 19절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그가 회개의 작정 기도를 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5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먼저 주제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회개 기도를 시작해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할 때 제일 먼저 회개 기도를 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왜 우리가 이 죄를 저질러냐는 거예요. 원인이죠, 원인.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왜 우리가 이 죄를 범했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서 먼저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원인이죠. 그 원인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갑니다. 아프니까 병원 가죠. 그러면 의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픈 몸을 고쳐주세요. 그러면 의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왜 이 질병이 찾아왔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살피는 거죠. 그 원인을 발견해야지만이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아파요. 괴로워요. 하나님, 저 이렇게 아파요. 저 이렇게 괴롭습니다. 이거 주절주절 나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왜 내가 그러면 이 죄를 저질렀습니까? 내가 왜 범죄했습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짚고 넘어가셔야죠. 그게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듣지 않으려고 했는 이 고집스러운 마음, 강팍한 마음, 이것이 바로 죄를 범했던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모든 죄의 출발점은요, 유혹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유혹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너 그거 사탕 만지지 마라. 너 그거 네 거 아니니까 손대지 마라. 유혹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해 줍니다. 근데 우리가 유혹 가운데 넘어진다고 그러죠. 유혹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넘어지는데 인간이 교묘하게 내 연약함인 것처럼 유혹 가운데 넘어진 것처럼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둘러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는지 아십니까? 솔로몬의 신앙이 왜 변질되었습니까? 그가 처음부터 변질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이 듣는 마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는요, 변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듣는 마음을 놓아버려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2-3번 말씀하셨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때로부터 솔로몬의 신앙은 변질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황폐한 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거 원인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절, 8절, 9절에 보면 어떠한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는지 하나하나 낱낱이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한번 제가 7절, 8절, 9절인데 한 절씩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실제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주님께 죄를 범하였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 구절은 히브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약속했어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하죠. 무언가 드리겠습니다. 서원하겠습니다. 또 잘 살겠습니다. 신실하겠습니다. 올바르게 살겠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 하반절에 우리가 주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그 약속을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깨뜨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께 죄를 범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내 기분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형편 따라서요, 그 약속을 깨뜨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다 알고 있어요. 그 약속을 깨뜨린 것에 대해서 그것이 신실하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8절에 보니까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여기도 말씀해 보면 주님께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어떤 뜻이냐면 보통 우리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말씀에 비껴나가 살았습니다. 이 의미가 주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 뜻인데 이 히브리 성경에 보면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건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라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죄를 범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어떻게 보시느냐,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하나님을 경멸한 행위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똑같죠. 부모가 자녀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무언가를 시켰어요. 근데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는 나중에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이 이러이러히 시켰는데 제가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회개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부모 입장은 그게 아닙니다. 무언가 시켰어요. 요구했어요. 자꾸만 안 들어요. 그러면 부모는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나를 무시하나? 나를 경멸하나? 나를 멸시하나? 당연히 부모는 그런 마음을 갖겠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통해 요구했습니다. 안 들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끝내려고 하는데 이 성경 원에 보면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을 경멸했습니다라고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다니엘이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는데 곧 그것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능멸하고 멸시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는가? 9절에 보니까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습니다. 패역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단어는 반란했다, 반란군의 의미입니다. 우리 옛날에 사극에 보면 영모라고 하는 거 있죠. 영모. 이 영모죄는요, 어떠한 이유든 간에 용서가 안 됩니다. 그 영모가 바로 패역이고 반란하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모를 깨했어요. 영모를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영모예요. 반란이에요. 그 죄는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누가 저질렀습니까? 바로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 죄를 범하고 주님을 경멸하고 주님께 반란을 일으킨 건 결국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깨뜨리고 주님을 경멸하고 주님께 역모를 일으키는 그 무지막지한 죄를 범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11절에 보면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참 중요해요. 참된 회개는요, 내가 가슴 아파하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주저리 잘못했습니다,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여러분, 원인이 나와야 돼요. 원인. 왜 이 죄를 저질렀는지 원인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밝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원인을 모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원인 밝히는 데만 해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원인을 하나님 앞에 밝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을 깨뜨린 거, 하나님을 경멸한 거,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반란을 일으킨 거 깊이 묵상하면서 작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번 정리해야 되죠. 이 모든 죄악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듣는 마음이 없어서 이 죄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하반절에 보면 회개의 결론이 나옵니다. 반드시 회개는 마지막 여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지은 죄를 가슴 아파하고 후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듣는 마음, 듣는 자리로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가 나중에 후회하고 가슴을 치면서 아파했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다. 울고 애통해했습니다. 근데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참된 회개는 다시 한번 내가 사탄의 음성을 들었던 걸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걸 회개하고 어디로 와야 되는 겁니까? 말씀을 듣는 그 자리로 다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듣는 자리로 다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회개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가슴 아파했어요. 괴로워했어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울었어요. 그러나 결국에 그의 인생에는 듣는 마음, 듣는 자리로 나아가지를 않았습니다. 참된 회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나옵니다. 탕자가 원래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가 아버지의 집 안에 있으면서 죄를 범했죠. 나갔죠. 다시는 내가 안 돌아오겠다. 그리고 그가 이 돼지 우리에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회개합니까? 그 지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고 내 종들은 나보다 더 잘 먹고 풍성하고 참 아버지 집이 그립다. 내가 정말 아버지께 너무 많은 죄를 저질렀네. 잘못했네. 회개를 어디에서 합니까? 그 돼지 우리에서 해요. 그런데 돼지 우리에서 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참된 회개가. 참된 회개는 무엇입니까? 돼지 우리에서 했던 그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까지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집이 어디입니까?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자리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우리에게 참된 회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원인을 밝히라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대해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그 듣는 자리로, 아버지 집으로 내가 돌아오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죄책감을 가지고 뉘우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다 떠나가 버려요. 그건 여러분 절대로 회개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참된 회개는 탕자가 나갔습니까? 돼지 우리에서 아파합니까?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야지만이, 듣는 마음을 가지고 듣는 자리까지 돌아와야지만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회개다라고 하는 거. 그래도 마태복음 3장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그 자리까지 나와야지만이 참된 회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회개 기도가 끝났어요.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회복이죠. 회개의 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회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6절부터 19절까지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주의 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거두어 달라고. 17절에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춰주십시오.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1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바라봐 주십시오. 회복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데 19절에 하나님 이 회복을 지체하지 마십시오. 서둘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그 회복을 지체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간청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9절까지는 다니엘의 회개 기도예요.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건대 회개를 가장 잘했던 사람 하면 다윗이죠. 그런데 다윗은 진짜 자기가 죄를 많이 저질렀어요. 반면에 다니엘은 정말로 죄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죄를 많이 안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만큼 성경에 맞게 회개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회개에 작정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 엑기스를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받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회개하시라라는 거예요. 사람이 회복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회복은 참된 회개를 통해서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야고보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라.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건 회복이죠. 이 회복을 위해서 뭐 하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입니다. 회개하라라는 거죠. 교회가 간절하게 여러분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이 회복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회개의 작정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희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가을 어간쯤 되면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열흘 정도 정해놓고 그 주는 집중적으로 회개의 작정 기도를 할 것이에요. 왜 하느냐?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요. 교회의 회복은 이 회개를 작정하지 않으면 절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회복을 꿈꾸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물질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불성실했던 부분들을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성실했던 부분들, 하나님의 것을 손댔던 부분들 회개하지 않고 물질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를 향해서 회개 작정 기도를 하셔야지만이 그 가정 안에 참된 회복이 있는 거죠. 건강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여러분 건강에 이 약해진 것이 죄 때문에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의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분명히 성경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의의 병기로 드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의의 병기로 내 자신을 드리지 않고 세상의 병기로, 불의의 병기로 드린 날들이 솔직히 많지 않습니까? 불의의 병기로, 세상의 병기로 다 들여놓고 나중에 몸에 질병이 찾아와서 하나님 내 병을 고쳐달라고 하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셔야죠. 그 원인을 놓고 최소한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주여 회복해 주신다라면 내가 이제 내 삶을 세상의 병기로,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않고 내가 의의 병기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듣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물질의 문제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서는 드릴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 위해 드리는 것은 아깝고 인색하면서 세상을 위해서는, 자녀를 향해서는요 드리는 것은요 아깝지가 않아요. 그건 듣는 마음의 자리까지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시켜줬는데 이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예요. 그 듣는 마음의 자리까지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회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안에 들려주는 음성이라 생각하시고 참된 회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어려워요. 회복은 쉬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회개는 인간이 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인간이 잘 안 해요. 얼마나 요령 피웁니까? 얼마나 고집스럽습니까? 심지어 인간은 답을 알아도 안 해요. 회복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은요 신실한 분이에요. 열심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가 회개의 강을 건너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지체하지 않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회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 회개가 문제입니다. 이건 인간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닙니다. 근데 인간이 상당히 고집스러워요. 뉘우쳐요. 아파해요. 그 돼지우리에서 안 돌아와요 또요. 왜 이렇게 자존심은 센지, 왜 이렇게 고집은 센지, 왜 이렇게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많은지, 내 의로움이 많은지 회개를요 작정하는 마음으로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떠나버려요. 가룟 유다처럼 뉘우치는 마음은 있지만, 아파하는 마음은 있지만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부지기시라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회개가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어려움의 강을요 저와 여러분이 건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너야지만이 참된 여러분 회복이 교회에 임하는 것이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는 것이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임하는 것이에요. 회개의 강만 건너면 회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입니다. 저도 부흥을 꿈꾸고 있어요. 회복을 꿈꾸고 있어요. 이것이 사람의 영역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이 회개의 강을 결심하고 작정하고 저와 여러분이 건너야만 합니다. 이거 못 건너면요 절대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회복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을 놓고 한 주 동안 결심하고 작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회개 기도는 우리가 때가 되면 작정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 드릴 것입니다. 지금은 먼저는 내 개인과 내 가정을 놓고 회개 작정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반드시 이 회복을 꿈꾸는 그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존귀한 회복을 부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참된 회복을 원한다라면 참된 회개를 하라 했습니다. 이 참된 회개 속에 참된 회복이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의 가정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회개하는 자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회개하는 심령들이 많아져서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 곳곳마다 하나님 성령의 불길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